40절까지 말씀, 31절로 40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행 중에 아니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경험 있으세요? 있으세요? 요즘 같으면 핸드폰이 GPS가 다 들어있어서 또 와이파이가 뭐 전국 구석구석에 잘 터지니까 길을 잃었어도 그걸 보고 다시 원 위치를 찾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요, 사막지대나 사람이 없는 저 그 산악지대, 거기는 핸드폰이 터지지가 않으니까 길을 잃으면 정말 그 막막함이 아마 대단할 것 같습니다. 30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첫 여름방학을 맞이했는데 이게 어디든지 가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학하자마자 무작정 이제 동부로 차를 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특별하게 어디 목적을 정하고 간 게 아니라 지금 나는 하여간 미국을 좀 알아야 돼. 그리고 이 한 학기 동안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하여간 이 여행을 안 가면 안 되겠다라는 아주 그냥 무슨 강한 마음 때문에 차를 몰고 동쪽으로 그냥 갔어요. 근데 얼마나 갔는지 버몬트라는 주를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 이제 알면 이게 엄청 미국의 동부 끝에 있는 주거든요. 이 버몬트에 들어갔는데 제가 가난한 유학생 그때 호텔은 무슨 엄두에 있겠습니까? 모텔도 비싸가지고 첫날은 제 마음에 작정하기를 휴게소에서 주차해서 자야 되겠다. 30년 전에는 그런 사람도 꽤 있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보면서 휴게소가 이렇게 사인이 있길래 나갔어요. 이제 나가서 휴게소로 들어가야 되는 그 길을 놓쳤던 것 같아요. 놓치고 나니까 시골길로 쫙 이어지는데 그 순간 제가요, 조금만 더 가면 나오겠지, 그 마음으로 조금만 더 갔는데 이게 산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도 그렇지만 이게 시골길 가면 가로등이 없어요. 불을 켜고 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런 거예요. 이거 잘못 또 돌아갔다가는 또 어떻게 될까? 1시간 넘게 달려온 길인데 이게 그때 빨리 섰어야 되는데, 실은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뭐도 없었던 그 시절에 제가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가스가 띵띵띵띵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이 났다고. 산에 올라왔죠. 가스는 이제 금방 바닥 난다라고 사인이 왔죠. 여러분, 제가 그때 저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미쳤지.
왜 내가 이게 계획도 없이 그저 나와가지고, 아니 휴게소를 가려면 제대로 휴게소를 찾지 먼 고집이라고 또 계속 가가지고 역까지 올라왔을까? 거기에 이제 차까지 딱 쓰면 오도 가도 못하게 제가 지금 아마 실종되는 거 아니야? 속으로 저절로 주여 주여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거의 절망 상황 속에서 저 멀리서 빛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빛이 그 정상 넘어가는 거기에 휴게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휴게소는 놓쳤는데 그 아주 조그만, 아마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거기다 만들어 놓은 휴게소였던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헤매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그 빛을 딱 보는 순간 희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거기 도착해서는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이런 때를 만납니다. 캄캄해요. 후회가 막 심해요. 괜히 왔다 싶고요. 그리고 그때 내가 돌아서 갔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을 때, 낙심할 때, 거의 패닉 수준에 돌아섰을 때 그 비추어지는 그 작은 불빛, 여러분, 그것이 저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의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성소의 어둠을 비추는 등잔대의 말씀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오른편에 있는 떡상을 같이 묵상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떡상의 맞은편에 이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영어로는 램프 스탠드가 참 좋은 그 해석인데, 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캔들 오브 스틱이라는 촛대, 금촛대라고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두 단어를 같이 씁니다.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정교하고 가장 빛나는 성막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금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서 금 등잔대라고도 부릅니다. 1달란트가 45kg이니까 요즘 금 시세도 비싸졌는데, 요즘 시세로도 엄청 귀한 물품입니다. 모양은 정말 이 하나하나 꽃 모양으로 만들고 그 모양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조각되어졌기 때문에 대단히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림 그대로 이 줄기가 중간에 하나 크게 있고 양옆으로 3개씩 합치면 7개의 등잔대가 있습니다.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가운데 줄기 하나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등잔대의 모양을 보고 항상 생각하기를 포도나무의 줄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고대 문서를 보면 이 등잔대를 포도나무 가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냥 갑자기 떠올려서 한 게 아니라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들어있는 이 등잔대를 기억하시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가지인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그게 이 등잔대의 구조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등잔대는 성소에 이렇게 가면 이 남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게 왼쪽이에요. 왼쪽 방향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 등잔대의 7등잔에서 비추어지는 불빛을 받아서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서 일을 했어요. 성막 안에는 이 등잔대의 불빛 외에는 어떤 불빛도 들어오질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창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깜깜한 그곳에 이 등잔대에서 나오는 불빛 하나 가지고 성소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을 이 빛에 의지해서 했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동마다 그것의 기초는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에 의지해서 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 등잔대의 비유, 그리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결론을 낸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금잔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금초대라고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읽어드리면요,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초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이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 촛대 가운데 딱 서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7 금초대라는 이 7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떠올려요. 완전수,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전한 숫자의 이미지가 7개입니다. 7개의 등잔대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에 비교해서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이 유래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6째 날 창조하셨기 때문에 6이라는 이 6이라는 숫자는 계속해서 사람의 숫자로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이 아직 안 끝난 게 6이란 뜻이에요. 아직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의 완전수는 7이고 사람의 6은 완전하지 않은, 어쩌면 조금 불완전한 숫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6의 수의 뭐에 하나가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7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 하나가 없이는 사람은 영원히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등잔대는 뭘 보여줘요? 6개가, 3개, 3개, 6개가 있는데 그 중간에 중심 잡아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양옆에 3개, 3개, 6개가 뻗어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네 인생에서 하나님이 더해주지 않는다면,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잘난 척하고 꽤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도 결국은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인 불완전한 존재로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이 성막에 있는 등잔대는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를 배경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배경은 성소 그대로예요. 어두운 대낮에 바깥을 배경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등잔대가 없으면 깜깜한 그 성소를 배경으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 나만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 빛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나오는 빛은 없을까? 하고 자꾸 다른 빛을 찾으려고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른 어떠한 빛도 의지하지 않고 등잔대에서만 나오는 그 빛에 의지하여서 사역하고 섬기고 행동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세상의 빛이요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등잔대가 뭘 의미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말씀드린다면, 이제 이 등잔대가 빛을 계속해서 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가 필요했는가?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 이게 감람이에요, 감람나무,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올리브나무, 이 감람나무 열매를 아주 순도 있게 짜낸 그 기름으로 이 등잔대의 기름을 사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죠?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감람나무라는 거. 예수님의 몸과 마음과 육신과 모든 삶을 이겨서 아주 순도 100%의 예수님의 기름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올리브 기름에서 나오는 빛으로 예수님이 빛이 되었다라는, 그것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도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성령의 기르심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름이 나온 것이죠. 그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와 배경은 성소에 들어있는 이 기름, 등잔대를 비추는 이 기름에 유래한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성막을 함께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 안에 복음의 배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죠. 이 등잔대의 불빛은 계속해서 불빛을 발하기 위해서 순결한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나무 열매가 제공돼야 돼요.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빛,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에게도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면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안 떠졌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심령이 환해지지가 않으니까 깜깜한 이 세상에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는 것이 성소에서 등잔대가 불을 계속 밝혀야 되는 이유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끝까지 바닥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온 마음, 자신의 온 몸, 자신의 모든 육체를 찢어가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빛이 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온 몸과 마음이 순결한 기름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절망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내가 너희들을 비추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있다, 내 몸을 이겨가면서 만들어내는 이 기름이 너의 앞길을 비추어주는 불빛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할 때마다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내 실수만 자꾸 들여다봐요. 나만 힘든 걸로만 생각해.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빛을 지켜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빛을 꺼트리신 적이 없고, 그리고 그 빛을 기름을 채워주시는데 인색한 적이 없으세요. 근데 꺼뜨리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자, 이 빛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열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뭘 구하라고 하신지 아세요? 뭘 찾으라고 하신지 아세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 내가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거는 문제는 구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우리가 오늘도 뭐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하고 부르면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구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자는요, 등불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밝히는 등불, 하나님 명령하죠.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계속. 출애굽기 7장 21절에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 안에 증거 앞에 쳐놓은 휘장 밖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될 규례이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신약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는 안 읽어요. 자꾸
외우기가 쉬우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만 읽는데 더 중요한 건 19절이에요.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이 꺼진다면 한번 다시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다면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한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는 힘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니까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제사장에게 부탁하셨거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게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에게 엄하게 명령합니다. 너네들은 평생에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돼. 신약에 와서 제사장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우리 모두.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죠? 교회. 한마디로 교회가 함께 모여 이 불 꺼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꺼지지 말아야 되는 이 불을 밝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교회에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경고를 몇 번 하시는데 첫 번째 교회,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엄한 경고를 내리십니다. 칭찬도 하세요. 너가 어려운 가운데서 잘 견뎠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그런데 하면서 만약에 그것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뭐해? 촛대를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 시대 성도와 교회가 이 성령의 불을 끄는 행위가 뭔지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다 헌신하고 싶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교회에 하루 종일 살고 싶어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그저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교회의 불을 끄는 것은 우리가 이 첫사랑을 중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영원히 죽을 심판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다시 뜨겁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끝까지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교회는 예수의 사랑을 비추는 유일한 세상의 희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오직 예수님의 그 빛, 그 빛에 우리들 감격하고 그 빛의 인도함을 받아 한순간 한순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들 마음에 새기며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 대신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